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로마서 말씀 같이 받습니다. 제가 먼저 받습니다. 그러면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무슨 혜택이 있고 할례에는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모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화시키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해도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기록되기를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롭다는 인정을 받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십니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의함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내가 사람들이 말하는 논리대로 말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신다고 해서 불의하시다는 말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반박할 것입니다. 내 거짓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더욱 풍성해져서 그분에게 영광이 됐다면 왜 내가 여전히 죄인으로 심판을 받느냐? 그리고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자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고 비방하니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면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더 낫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습니다. 기록되기를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모든 곁길로 행해 다 쓸모없게 됐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려있는 무덤이고 혀로는 거짓말만 일삼으며 그들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하다.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데 민첩하며 그들의 길에는 파멸과 참담함이 있어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했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율법이 말하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이는 모든 입을 다물게 하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 0.1획도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여 저희가 다시 한번 붙들고 주님, 이 죄 가운데 구속받은 저희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매 순간순간 죄가 생각나고 아 옛날이요 라고 생각하면서 죄된 생각과 때로는 우리도 죄 가운데 아직 있는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소스라치게 놀라기도 하고 때로는 양심의 가책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눅진해져서 그냥 그런 것처럼 이제는 익숙해져 버린 듯한 그러한 영적인 상태를 주여 저희가 발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이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를 더 예리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순간 속에라도 말씀하신 그 세세한 음성 놓치지 않고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신방을 갔다고 해요. 어느 성도를 신방을 갔는데 그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남편 되시는 분이 암에 걸렸어요. 정말 뜻하지 않게 암에 걸렸으니 아직도 젊으신데 그래서 그 가정에 이제 신방을 갔더니 아내 되시는 분이 그냥 눈물을 철철 흘리시면서 얘기를 하셨대요. 아니 하나님께서 왜 우리 정말 따낸 정말 힘을 다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한 걸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목사님 하면서 그냥 하나님도 원망하고 자신들도 원망하고 막 그러더래요. 그런 가운데서 목사님 참 마음이 힘들고 그러나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위로하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또 기도해 주고 그렇게 이제 돌아서 나오는데 정말 성도님들이 또 많이 기도를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조금씩 수술 후에 나아지더니
한 1년, 2년 정도 지나서 검사를 해보았더니 완쾌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비즈니스도 이제 조금씩 또 정상으로 돌아오고 이전보다도 조금씩 더 잘 된 것 같고 한두 번 교회를 빠지더니만 가끔 나오시더니만 이제는 아예 안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권면을 하고 그 목사님이 그분을 또 찾아갔다고 해요. 찾아갔더니 아유 목사님 건강 주셔서 저희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데 너무 바빠서 예배를 저희가 드릴 수는 없고 그냥 저희 집에서 TV로 예배 봐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권면을 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도 그래도 저희 지금 신앙에 아무 변화 없습니다. 저희 믿음으로 바로 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목사님이 말씀으로 계속 권면을 해드려도 말씀이 계속 튕겨오더라는 것을 느끼고 그 목사님이 무거운 마음으로 그 댁에서 나오셨다고 해요. 자, 우리 그 삶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때로는 어떤 일들을 당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자녀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내가 건강을 잃기도 하고 비즈니스가 큰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병을 얻고 옮어 죽기도 하고 우리가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래 원망하지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한계에 있는데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는 가운데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원망, 그 다음에 우리 주변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원망을 할 때가 있지요. 사실 오늘 본문은 길게 읽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로마서에서 가장 그냥 한번 쭉 읽어서 이해되지 않는 가장 어려운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 본문을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는가 참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뭘까 정말 그렇게 준비해야 하는 그러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냥 결론만 바로 말씀드릴게요. 그게 쉽잖아요. 결론 무엇인가? 하나님은 무조건 옳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가 판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무조건 옳으시다. 우리가 때로는 어려워도 병에 걸려도 혹은 힘든 일 때문에 시험에 빠질 것 같이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일이 진행되지 않아도 무조건 하나님 옳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동등되게 의롭지 않지요. 우리가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트윗 당할 만큼 불의한 사람 아닙니다. 저 괜찮은 사람입니다. 라는 교만 덩어리이지요. 그래서 불신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주제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랑 상관없이 항상 신실하시고 항상 의로우신 분이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신실하신 그 분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선택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이 모든 것을 돌아보니 그때는 원망도 했고 하나님 앞에 불평도 했고 짜증도 나고 예배며 기도며 말씀이며 이 모든 것 하지 않았는데 돌아보니까 그게 그렇게 돼서 이렇게 됐구나 라는 것이 이제야 이해가 되더이다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쉽죠?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신실하신 의로우신 분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거기에 동의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려고 하는 몇몇 사람들이 있지요. 그거야 당연히 불신자들이죠. 불신자들은 자신의 의의를 이야기하지 하나님의 의의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을 드러내야 됩니다.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그러다 보니 어떤 절대자 앞에서 내가 동의하지 않는 그것을 이분이 나한테 얘기를 해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그 모든 것, 내가 생각할 때 합당하다고 하는 그것을 끝까지 요구를 하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지금도 동일하게 불신자들이 신앙을 갖지 못하는 이유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지요.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부류의 사람들임을 우리가 봅니다. 자, 3장부터 오늘 우리가 읽었던 20장까지 그 내용은 정말 바울 사도의 동족이기도 한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 그들이 이 그리스도로 통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그것에 대해서 자신들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나의 의를 오히려 내세우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바울 사도는 오늘 법정에서 조목조목 다시 우리를 깨우쳐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사실 우리잖아요.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나 저 사람보다 낫다 라는 생각을 늘 해오면서 살거든요. 저 사람들보다도 내가 더 의롭고 더 잘 알고 아유 나만처만 살라 그래 그렇게 생각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무리들 가운데 가장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왜냐하면 눈 떠서 의식이 돌아와서 내가 누군지를 딱 알고 보니까 선민인 거예요. 내가 한 것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내가 태어나기 수천 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가지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할례를 통하고 우리가 늘 내가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하니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의롭다 뿐이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혹시라도 이 많은 무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유대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못 볼까 봐 공중에서 보셔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잘 구별해서 보시도록 유대인들 머리에 딱지를 쓰고 다니는 이유입니다. 이제 아셨습니까? 가파란 거 쓰잖아요. 그 쓰시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실 때 저거는 내 놈들 그거 잘 보시라고 쓰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자랑이 대단하지요. 자신들의 그 의라는 것은 뭐 비교할 정도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대단하죠. 자, 오늘 바울 사도가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또 9절부터 20절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바울 사도가 유대인이라 해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다. 그것 한번 짚어봅시다. 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 표현하면 기독교 가정에 태어나셨습니까? 교회 다니고 계십니까? 정신 잘 차리십시오. 교회 다닌다고 해도 찬송가 안 보고 찬양할 수 있다고 해도 성경책 호세아가 어디 있는지 잘 찾는다 해도 안 믿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삶 가운데서 그분이 주장하시는 가르치시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빛의 길로 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그래도 저는 주일날 교회 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현대판 유대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을 한번 보십시다. 자, 그러면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지금 이제 3절부터 1절부터 이제 20절까지 내용이 유대인들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 적용해 볼 수 있지만 자, 그러면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무슨 혜택이 있고 할례에는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유대인이라면 무슨 혜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 계속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있으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1장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 관계이신데 한번 보세요. 우리에게 어떤 유대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다른 모든 민족에도 없는 혜택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거 보고 이야기합시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그룹이 있어서 바울 사도가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유대 사람에게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여러모로 많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거예요. 무슨 특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혜택이 많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른 어떤 민족에게도 주지 않으신 하나님의 계시의 메시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한순간에 이어진 것이 아니고 지난 1500년 기간 가운데서 40여 명의 이 저자들이 쓴 구약과 신약, 구약 유대인들만 보게 될 때에는 그래요. 정말 거의 한 30년 가까이 되는 이러한 이 작가들이 정말 그 역사가 얼마나 깁니까?
이 모세부터 생각하면 거의 한 1000년 동안 각자 다른 위치 가운데서 서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우리 메시아가 우리 유대인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하는 이 엄청난 계시를 받았으니 그들에게 주어진 율법을 소유했다는 그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네, 유대인의 말씀을 가진 특징이 있지. 율법을 소유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굉장합니까? 그 율법에는 유대인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이시고 무슨 일을 행하시고 언제 오시고 어디서 태어나시고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말씀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말씀으로 안 받으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현재 이사야 53장은 52장까지 읽고 54장으로 건너가지요. 53장을 아예 안 읽죠. 유대인 가운데 53장을 읽은 사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요.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평생 죽을 때까지 이사야 53장은 절대 안 읽습니다. 53장에 뭐가 있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왜? 신학학에서 그렇게 배웠거든요. 랍비들도 그렇게 알았고 배웠거든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메시아가 누군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알지도 못하는 것 가지고 그들이 메시아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씀은 있는데 말씀을 못 믿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할례에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는 할례까지 받았는데 이 전 세계에 할례 받은 민족 나오라 그러세요. 수천 년도 지금까지 할례 받은 민족이 있으면 나오라고 없잖아요. 유대 민족이 이 할례에 대한 얼마나 굉장한, 그런데 이미 우리는 지난주와 그 전주에 보았던 말씀처럼 할례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 모세가 이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 신명기까지 다 썼으니 모세 오경을 기록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 생활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막 이제 가나안으로 넘겨줘야 될 그 이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지금 이양해 주는 그 시점 가운데 2세대에게 이집트 광야에서 태어난 바로 그 2세대에게 말씀을 시내산에서 40년 전에 받은 그 메시지를 다시 한번 설교해 준 내용이 신명기잖아요. 신명기 보게 돼. 신명기 30장에 할례 몸에 하지 마라, 마음에 해라 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신명기 6장부터 마음에 하는 것이 할례지 육신에 하는 할례 그거 아니다. 무엇입니까? 예레미야에도 동일한 말씀 주시잖아요. 에스겔서에도 동일한 말씀 주시잖아요. 할례는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마음에 하는 것이 할례라는 거죠. 그 말은 육신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태어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동으로 되지 않지요. 오늘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누가복음 앞부분과 요한복음 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그 기록 차이들을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요한복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말씀으로 계신 그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시는데 빛 대신 바로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기 백성에게, 유대 백성들에게 나타났는데 그들이 그분을 인정하지 않죠. 말씀이 있어서 그분이 어떤 분이고 언제 나타나고 어떤 일을 하실지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못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서 12절에 그분을, 빛 대신 그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은 유대인입니다. 골수 유대인이죠. 유대를 떠난 적이 없죠. 반모섬에 유배당하기 전까지는 유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도 요한이 쓴 말씀이 태어났다고 해서 자동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바로 그 다음 절 13절에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혈통도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No way, Jose. 욕정? 노.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 선택이 어딥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에 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심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볼 때 할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할례의 의미가 무엇이며 나는 유대인이고 언약 백성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율법을 잘 지키자 하는 그것을 리마인딩 시켜주시는 바로 이 몸의 진이 흔적이죠. 그런데 율법 가운데에서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유대인은 없잖아요. 유대인의 혜택, 특권 있죠. 말씀을 가졌는데 그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성령을 통하여서 오늘날도 마찬가지 삶의 역사는 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3절 4절 보십시다. 그랬더니 이 유대 사람들이 뭐라고 또 이야기하는 거 아니? 그런데 이 유대 민족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면, 또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안 믿어요. 구약에 증거된 그 하나님은 안 믿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안 믿었는데 우리가 연약하니까 하나님도 어차피 언약을 맺으셨으니까 조금 플렉서블하게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 안 믿는 사람들의 불신앙이, 우리가 불신앙했으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같이 연결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없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 너 안 되겠다 라고 하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차피 유대인으로 태어났는데 어차피 하나님이 계속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든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어차피 구원받은 백성 아닙니까? 희한한 논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의 불신앙이 하나님께서 정말 신실하신 그것 없앨 수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불신앙이든 신앙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계속 이어지죠. 4절.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우리가 믿음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유대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버린다 해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죠. 우리는 다 거짓말쟁이지만 하나님만 진실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51장에, 시편 51장에 또 시편 50장에 6절에 나온 기록 말씀처럼 주께서 말씀하실 때 주께서는 의로우시다라는 것을 인정을 당연히 받으시고 또 사람들이 주님을 판단할 때에 하나님의 의가 항상 옳다라고 인정받으신 것이다 라고 지금 인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유대인 일부가 불신앙을 가져도 하나님의 언약은 무효화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불신앙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역사는 끊임없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행 다녀와서 안디옥 교회에 보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의 문을 어떻게 열어주셨는지를 보고했죠. 문을 누가 열어주십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그 문을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주권을 갖고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 앞에 매 순간순간마다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다고 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보셔서 그냥 우리가 그랬으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맞춰서 반응을 하셔야 되는 하나님 있을 수는 없죠. 하나님은 항상 여일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예가 클래식한 예가 다윗이잖아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아야 할 선한 왕으로 하나님이 점지하셔서 그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태어나야 될 대표격의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면 잘 살아야죠. 그런데 사고 쳤잖아요. 간음했고 살인했고 살인하고 난 다음에는 자기가 1년 동안 그렇지 않은 것처럼 위선자로 살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빵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셨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며 회개하죠. 나의 죄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죠. 고백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회복시켜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 다윗을 향한 그 마음이 변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 다음에 5절부터 8절까지 봅니다. 그 얘기까지 했더니 우리는 죄를 지어도 하나님 우리를 향한 변함없으신 그 신실함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바로 살아야 됩니다 라고 바울 사도가 지금 권면하고 있는데 우리 인간의 죄성은 딱 예상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아이디어가 뭡니까? 그럼 우리가 사고를 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부각이 된다면 그럼 우리가 사고를 더 치면 더 칠수록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은 더 드러나겠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누가요? 유대인들이.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5절 보면 그러나 우리의 불의함이, 저기 이제 유대인들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불의함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우리가 그 다음에 무슨 말 합니까? 지극히 상식이죠. 내가 사람들이 말하는 논리대로 말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신다고 해서 불의하시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시는데
그 말은 아니 사실 하나님께서 진노 내리시면 안 되는 거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니까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이 가룟유다 같은 사람이 있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룟유다 그렇게 나쁜 사람으로 볼 필요 없고, 본도 빌라도 아유 그 사람 없었으면 꽝꽝꽝 십자가에 매달아라 이 명령 내린 사람 없으니까 아유 어떻게 보면 본도 빌라도 없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아유 그 이상한 논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갑니까? 죄 지어도 괜찮습니다. 마음대로 사십시오. 어차피 하나님은 알아서 다 하실 텐데 라는 이상한 아이디어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6절 이야기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불의한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않았는데 어유 내 새끼 그런 것처럼 우리 막 이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하나님이 공의로 just하게 죄는 죄고 의는 의롭고 하나님의 날에 심판하실 수 있는 심판장이 되실 자격이 없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딜레마죠. 그 딜레마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무조건 지옥 떨어져야 정상입니다. 그 중에 한 명도 예외 있으면 하나님은 불의하신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 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와이로를 먹으셨든지 그 사람만 눈 감아 주신 거예요. 지옥 가야 되는데. 근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신 거예요. 우리 모두는 지옥 가야 정상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일부 가운데 모든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이 그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분을 우리가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고백했더니 지옥 당연히 가야 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저주를 다 받으시고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배척한 그 덕분에 우리가 이방인이 지금도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이 있지만 이스라엘에 그 한 2만 명 정도 되는 메시아닉 주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스라엘에 있으면서 목숨, 폭탄 위협 매 순간마다 경험하면서 지금 계속 복음 전하고 있죠. 2010 몇 년도인지 잘 기억이 안 나요. 브루클린에서 유대인의 밤을 저희가 오늘의 교회에서 했죠. 유대인들 위로하고 아우슈비츠 그 생존자 2분 나와서 간증하고 유대인 대표 다 등장하고 해서 그 하는 가운데서 제가 제일 앞줄에 앉아 있었는데 수염이 이렇게 긴 몸무게는 한 300파운드 정도 되시는 랍비가 앉았어요. 안경은 이렇게 두꺼운 안경. 입냄새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우와, 방독면 써야 돼요. 근데 그분이 제 손을 꽉 잡으시면서 우와, I'm a Christian. 저한테만. 유대인 랍비예요. 오르토독스 주이시 랍비예요. 근데 본인은 하나님께서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자기를 보낸 걸 확신한다고 나는 비밀리에 지금 성경 공부 가르친다고 저한테 얘기해 주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상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반박합니다. 내 거짓으로 인해 내가 마음대로 악하게 사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더욱 풍성해져서 그분에게 영광이 됐다면 왜 내가 여전히 죄인으로 심판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심판 안 받아야 정상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죄짓게 하십시오 라고 이제 이 악에 바친 이야기를 하죠. 8절 그리고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고 비방을 하는데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니까 율법 안 지켜도 된다고 하는 요 무리들 보라고 지금 손가락질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가끔 우리가 설교를 하면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저 옆으로 소방차가 쉥 아니면 경찰차가 지나가는 거 저는 보입니다. 경찰들 아주 열심히 소방관들 특히 뭐 캘리포니아 그런 지역에는 소방관들이 아주 그냥 힘을 그냥 정말 너무 애를 쓰고 있죠. 정말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가만히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들 참 선한 정말 이 의인들이다. 히어로다 이 시대에. 그럼 더 많은 히어로들을 만들어 줘야겠다. 산에 가서 불을 지르자. 그 정도. 패러메딕, 앰뷸런스 타고 다니는 사람들, 급하게 있는 사람들 정말 저런 의인이 어디 있냐? 죽어가는 사람들 앰뷸런스 막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나가서 좀 이제 해코지해서 다른 사람들 그냥 넘어지고 이런 생각하는 거죠 지금. 그게 뭡니까? 그게 유대인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우리의 알량한 그러한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그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돼요. 두 번째 말씀을 바울 사도가 9절부터 18절까지 나온 내용은 그냥 너무 쉽습니다. 두 번째 붙을 영적 교훈이 바로 그거예요. 인간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불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움을 무조건 입어야 된다 그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무슨 말을 지금 이제 더 하겠습니까? 우리가 더 낫습니까? 유대인이 더 낫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1장, 2장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선언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 오케이. 구약만 살펴보십시다. 그러면서 지금 구약에서 바울 사도가 인용을 지금 하는데 10절부터 18절까지 우리가 얼마나 못된 죄인인지를 율법을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읽어보면 여기에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할지를 하나님이 이미 아시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들이 가나안 칠족족들 사이에 살면서 그들을 쫓아내고 영적으로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까지 라합에게 일어난 일처럼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드러내 보여주는 제사장의 나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이드라인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너희들 요런 거 하지 마라. 그 말은 너희들 지금 이거 안 주면 그거 하는지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짓는다 이 말이죠. 그걸 인정 안 하는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한 것이 무엇인지를 밝혀보도록 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 율법이죠.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은 유대인들 자체가 죄인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들이 원래 그러지 않아도 율법 줄 이유가 없죠. 죄가 없는데. 바로 그것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습니까? 노. 오히려 우리가 더 죄가 많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죄 아래 있습니다.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 이곳 가운데서 여러분이 한 구절 말씀을 보아야 되는데 바로 그 말씀은 뭔가 하면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찾습니까? 하나님을 안 찾으면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질 거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받을 걸 알기 때문에 내 가운데 있는 것은 죄의 덩어리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것을 도말하여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하나님을 찾는 그 믿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나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에게 요구하시죠. 아브라함이 유대인입니까? 유대인의 조상이긴 하지만 유대인이라고 하긴 않죠. 유다. 그건 아직 한참 그 밑에 내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야곱 밑에 가야지 유다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그럼 아브라함은 엄격한 거로 볼 때는 갈대 우르에서 온 사람이니까 메소포타미아 사람이죠. 우리가 그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민족으로 여우다 찬양 하는 민족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영적으로 우리도 동일하게 갈라디아서 3장 말씀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자님 성도 여러분, 우리가 10절부터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도 똑같은 죄인인데 19절 20절을 보면 말씀은 그러면 결론이 무엇인가? 유대인이든 코리안이든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것이요.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을 육체도 없고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니 그 마음대로 사니까 그들이 자기의 양심이 법이 되어서 판단을 하더라도 그것은 당연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으니 예외는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론.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오죽 답답했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선택해 보셨다가 그 거룩한 지파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한 명 한 명 사용하셨다가 안 되겠으니 12지파까지 만드셨다가 민족을 그냥 뻥튀기 하셔가지고 400년 기간 가운데 수백만 명 되도록 75명에서 그 민족을 사용했는데 이놈의 자식들이 해가지고 나라까지 쪼개먹고 북쪽을 하나님이 날리셔도 남쪽에 안 변하는 거예요. 130년 지나고 나니까 남쪽도 날아가요. 그리고 민족이 없어가지고 나라가 없어서 거의 한 그냥 수백 년 동안 있다가 예수님이 오셨어요. 말로만 메시아 기다린다고 이야기하는데 삶의 변화는 없는 거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죽였고 부활하셔도 믿지 않은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하셨던 그 말씀,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 하나님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신실하심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용납하심을 얻을 자격이 우리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 보내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만한 방법이 전혀 없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믿어야 돼요. 그 믿는 믿음이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인격적으로 영접해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그분이 나의 신랑이시고 그분이 나의 의의 옷인 것을 기억하면서 그분을 끌어당겨야 돼요. 저는 이 안에 계신 모든 분들이 천국 갈 것이라고 감히 생각하기가 쉽지 않죠. 하나님만 아시잖아요. 나자진 교회의 목사로서 예수님을 그럼 언제 믿으면 될까? 지금이 가장 적기입니다. 바로 이 시간이 적기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 이 시간에 혹시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종교적으로만 알았지, 교회 그냥 다녔지,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그분이 나의 전부시라고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시라고요, 그렇다면 그분 제가 정말 인격적으로 오늘부터라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서, 미룰 수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라고 고백하실 분 계시면 지금 당장 그 자리에서 조그맣게 손을, 여러분과 하나님만 아시도록 손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지요. 우리 인생이 앞으로 몇 년 살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것만큼 어리석은 생각이 없지요. 죽음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든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요. 그러나 죽음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이 있지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지요.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주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다 대속해 주실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어린 양으로 예수님을 주셨다고 하네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얻을 방법이 전혀 없음을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다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 따라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하나님 앞에 조그맣게 손을 들고 예수님을 이 시간에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많은 혜택들이 있었지요. 눈도 보니 택함 받은 백성이었고 알지도 못했는데 율법을 이미 민족들 가운데 유일무이하게 주시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실 그 구원 계획도 유대인에게 제일 먼저 시작하시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까지도 유대인을 통해서 유대인으로 오시게 하셨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또 감사하게도 믿는 가정 가운데 태어나게 해 주시기도 했는데, 말씀도 주셨는데,
그러나 하나님 지난 세월 동안 다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남 없이 그저 예배 보러 다닌 사람처럼 지나왔다면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하나님이 인정하실 그러한 선한 일들 가운데 열심을 내지 않았다면 나의 신앙은 정말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짜라면 얼마만큼 변질되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당장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그러한 마지막의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 앞에 서서 의롭다는 육체가 없음을 고백할 때, 주님, 저희가 믿는 이 믿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무엇을 하셨기에 나의 구세주가 되신 분이신지를 분명히 믿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의롭다 칭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살아가는 그 기간 가운데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삶 가운데 거룩이 있고 거룩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입술과 우리 삶 가운데 복음을 위한 열정과 영혼을 사랑하는 진실됨이 있어 직접 간접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증인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